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두 곳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또 에베소서 4장 32절 마지막 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올해 저희 교회 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위로 하나님, 옆으로 성도, 밖으로 이웃. 위로 하나님, 옆으로 성도, 밖으로 이웃. 네. 우리가 위로는 예배와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생활을 추구하고, 또 옆으로는 우리 성도들과 지체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우리가 이루고, 또 밖으로는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섬기는 선교적 교회가 될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밖으로 이웃을 향한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 존재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옆으로 성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서 이전에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 한 가족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성령의 전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교회는 이런 신앙을 사도신경 가운데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 표현 속에 우리는 지금 담아고 있습니다. 따라서 옆으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진실한 삶을 나누고 이 패밀리, 가족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양태라고 볼 수 있지요. 더욱이 오늘날 미래교회를 다루면서 가장 큰 화두는 대형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 가정교회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세상은 대형교회가 몰락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건강한 작은 교회 공동체들이 이 무브먼트가 아주 운동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흐름을 뒤따르는 그런 늘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교회에서 들려오는 많은 대형 교회들의 그 몰락의 소식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또 반면에 곳곳에서 작은 교회 공동체들이 이 시대의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크고 작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인 본질적인 그 교회를 추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 교제하는 진실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DNA에 있어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마다 진실한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결코 진실한 공동체는 위장된 평화를 연출하거나 적과의 동침을 연출하면서 뒤에서는 열심히 가십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대끼고 적나라하게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도 그냥 다 드러나기도 하고 폭로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기다림, 조건 없는 용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우는 그 속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변화가 되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가족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공동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서로에게 인자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우리는 상처를 받기가 십상이지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우리는 내 가슴을 앓고는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상처의 경험이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어느새 그의 가슴은 갑옷으로 덮은 채, 무장된 채 쉽게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또한 무너지는 공동체는 더 나아가 인자하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불쌍히 서로를 여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어려운 지체의 상황을 보면 1차적인 반응이 때때로는 저럴 줄 알았다니까, 큰 소리 치더니 저게 뭐야, 분명히 저 사람이 뭔가 큰 죄를 지어서 그래, 아니면 믿음이 적어서 그래,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같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쩌다가 자신의 속내를 얘기한 것이 다 사방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관계가 쌓이다 보면 서로가 싫어지고 용서하기 싫은 관계가 형성되고 말지요.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서로 고개를 숙이고 또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렇게 지내는 경향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마지막 32절에 와서, 사실 우리가 앞부분을 다루지 않았지만 그 쭉 설명해 오다가 마지막의 결론처럼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 원리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인자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인자하게 대하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주라는 것이죠.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먼저 미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이죠. 또한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려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같이 슬퍼할 줄 아는 마음,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상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를 받아주는 것이 소극적인 받아들임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태도는 상대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상대방의 저 지체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 우리가 무작정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가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의 성장 과정이나 또 그를 둘러싼 삶의 여정에서 그가 받은 상처를 좀 이해하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모든 행동과 말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여러분 귀를 좀 빌려주세요. 때때로는요, 단지 들어주기만 해도 그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저마다 깊은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한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갈증이죠. 마음과 마음이 와닿는 그런 순수한 사랑의 접촉을 그리워합니다. 주변에는 거짓된 키스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표현을 안 하지만 그래서 더마다 사람들은 진실된 접촉을 갈망해요. 계산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증의 해소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만 사실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이런 영혼들이 함께 모여 하나를 이루어가고 서로 사랑과 나눔을 통하여 아픔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또한 진실한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은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유감된 것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내면서 그 누군가에게 상황에 따라서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교우 간에 때때로 미안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실패를 용서하지 않죠. 세상은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성경은 교회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는 곳임을 우리는 늘상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와 실수가 용납이 되고 거룩을 완성하기 위한 연습이 허용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주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죄인임을 깨달아야 우리도 똑같이 남에게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옆으로 성도들과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과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포의 여행부단이라고 하는 그 만화책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저랑 비슷한 동시대들을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아마 기억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영화로도 소개가 되었고 1980년대에 히트쳤던 이 작품이 공포의 여행부단이지요. 주인공인 그 엄지, 또 그 까치, 여자친구 엄지, 그리고 마동탁, 이 삼각관계를 이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를 받았던 사람들이 한 감독을 만나면서 여행구단이라고 하는 야구팀을 만들게 되고 그들이 지옥 훈련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깜짝 놀리키는 그런 놀라운 팀으로 변화가 된 그 내용입니다. 그 구성원들은 서로가 정말 각각 달랐지만 하나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정말 감동을 주었던 그런 작품이었죠.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드림팀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쩌면 여행구단에 가까운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서로가 다른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로 다른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멋진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 교회만 해도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출신도 다르고 또 학교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단점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상생하는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끔 보면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계속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조정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어떤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죄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선 때로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자신의 생각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소리에 무조건 내 생각을 맞추는 것도 그것도 건강한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도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요.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조정하되 분명한 기준을 향하여 조정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조정해야 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멤버들이 각자의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삶을 맞추고 조정한다면 하나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예로 들어봅시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모든 연주자들은 자기 악기를 튜닝을 합니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 똑같은 음높이로 이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오케스트라에 아주 오래된 그 왕고참이 있어서 밑에 대원들 보고, 그들아, 내가 이 튜닝하기 귀찮으니까 니들이 내 악기에 따라와. 만약 이렇게 주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오케스트라는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기준이 되는 악기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이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모든 악기들이 온도나 환경에 따라서 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오보에는 거의 일정한 음을 유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연주 전에 이 오보에가 기준음인 A음을 불어주면 다른 악기들이 그 음에 맞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기준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기준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늘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좌표 속에 우리는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이처럼 나도 주님께 삶을 맞추고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을 조정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정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한결같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기준이 되는 A음을 우리가 듣는 것이지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엇나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조절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도 두 가지 예배가 있을 수 있죠. 공동체적인 예배가 있고 개인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예배는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또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적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예배는 묵상의 삶과 큐티, 그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 중심적인 생각들이 점점 커져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지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소리도 안 들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삶의 예배들을, 묵상의 삶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여러분 날마다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주님의 소리에 맞추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됨을 이룸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어 우리의 가정과 직장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셀 모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조정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고요. 두 번째 조정의 기준은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선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밖으로는 이웃을 향하고 옆으로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정체성이 뭐예요? 교회는 어떤 무리들이 모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동시에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를 직접 살아내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종종 시식 코너들이 있습니다. 감질나지만 그 자그만 거 하나 집어먹고 그 이 음식을 살까 말까 결정하게 되죠. 교회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식식장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를 짐작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무엇일까요? 아니, 거기에 앞서서 세상의 통치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통치가 돌아가지요? 세상은 양육강식입니다. 또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적자생존이죠. 센 놈만이 지금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죠. 사랑 빼면 설명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반드시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린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복음의 기반 위에서 서로 사랑하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이 율법이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가 율법이라고 한다면 긍휼함, 즉 불쌍히 여김과 이 용서가 바로 복음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받고 새롭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치는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정하지 말아라. 이게 복음이지요. 따라서 저희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복음의 시각으로 다른 지체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시각으로 다른 지체들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든든한 기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러한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서 물건을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자 47절에 어떻게 결과적으로 허다한 무리들이 이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옆으로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이런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에너지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DNA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금 질문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 해답이 바로 진실한 공동체, 소그룹 셀 모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셀 모임이 있는 소그룹 공동체가 아니라 이 셀 자체가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그 셀은 이제 하나의 작은 교회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셀을 섬기는 셀 리더들은 하나의 목자와 같은 것이죠. 평신도 사역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궁금증과 해답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건강을 잃어갈까요? 왜 초대교회는 세상의 칭송을 받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나요?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원래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음 교회는 사실 가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하면 이 건물이라고 하는 이 예배당 이 인식에서 참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만 1세기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집에서 교회가 처음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이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부터 교회 건물이 지어졌고 또 그 시기에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의 고정관념들이 형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모두 그 무리들이 집에서 모였어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그 증거를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하게 되는데 몇 개만 보면 골로새서 4장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집에 교회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이 고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고 한번 여러분 좀 바꿔서 읽어보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에게 문안하고, 그러면 이해가 훨씬 더 수월해지죠. 어쨌든 이 집에서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도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가야 지역에서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스데바나의 집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데바나는 누구였을까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던 사람, 바로 셀 리더, 평신도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1세기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대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면 성전과 집 두 장소가 나와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본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그룹으로는 성전에서 모이고 또 작은 소그룹으로는 가정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모인, 소그룹으로 모인 모임이 바로 이 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집에서 모이다 보니까 서로가 집안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대그룹으로 모일 때는 서로의 할 수 없었던 깊이 있는 그런 삶의 이야기까지도 소그룹 안에서는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진짜 가족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다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어야 될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서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셀 모임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지 않으면, 아니 셀 모임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셀 모임에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조정해야 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돼요. 교회만 사실 왔다 갔다 하면 뭐 그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없지 않아요? 나는 그저 조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인가,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그렇게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셀 모임에 깊숙이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셀 가족들과 깊은 관계를 쌓아가면서 그때 나의 부족한 모습들도 드러나게 되고, 아, 내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셀 모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서 성도들이 옆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도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대지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사랑을 맛보고 그런 사랑의 원리로 사랑을 직접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셀 모임 안에는 그 사랑의 대상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셀 모임을 통해서 형제가 깊이 연결되어지게 되면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필요를 서로가 알게 되죠. 그때 비로소 내 것을 내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나누고 통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초대교회를 이 시대에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바로 이 소그룹의, 이 셀 모임의, 셀 공동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땅에 세우려고 했던 사랑 공동체가 바로 이 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슨 가족이 뭐 이래, 뭐 가족이라는 게 뭐 이따위야,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늘날 가정에 아픔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교회만이라도 정말 가정됨을 더 원하는 그런 마음의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 공동체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를 중심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지체가 되어서 그 안에서 참된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어쩌면 이러한 소그룹 교회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이 셀 교회가 주는 영적인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가족과 같은, 아니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지탱하는 이 셀 모임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한쪽 영광을 우리는 저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가능만 하다면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늘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여러분, 주중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하여 언제든지 수시로 모일 수 있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우리는 소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옆으로 성도들과 함께 이뤄가야 될 모습이에요. 이처럼 셀 모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미리 맛보는 그런 천국의 경험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든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올해 우리 교회가 중점하여 힘써야 될 중요한 방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진실한 공동체, 그것은 바로 진실한 나눔이 있는 이 소그룹 셀 모임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느 셀 모임에 지금 속해 있으시나요? 아니, 그냥 속해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매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깊이 서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셀 모임에 깊이 연결돼서 자기 자신을 조정하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기로 여러분 작정하고 있습니까? 이 속에서 유장된 평화와 적과의 동침이 아닌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 정직함, 사랑과 진실함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지체들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이 속에서 참 신비롭게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그 안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이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이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천국을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우리 떠올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맞추고 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데 내가 그 역할을 내가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이 소그룹 공동체인 이 셀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원형을 회복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귀한 영혼들,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또 그런 은혜들, 또 성령님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런 교통하심들,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각각의 우리의 셀 모임들이 더욱더 강력한 소그룹으로 하나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참으로 너무나 이기주의적이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적인 이 세상의 이 풍조 속에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구조와 삶의 그런 갈증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들을 주님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버지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비밀, 귀한 그 은혜의 믿음에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을 아버지 기회합니다. 주님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옆으로 우리의 지체들, 성도들과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기준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지친 영혼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상처가 치유되고 이 세상을 다시금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당신과 함께 지금은 교회의 모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옆으로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밖으로는 이웃을 섬기고 또 옆으로는 성도들과 가장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천국 공동체에 이뤄가겠습니다. 서로를 생명을 다해 섬기는 그런 관계들을 이뤄가겠습니다. 교회가 가족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삶의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빕니다. 한 주간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 믿음 안에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